하나님 우리로 빛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펄벅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대지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펄벅은 아버지가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하기 쉬운 해안가에 있는 상하이 이런 북경 이런 지역이 아니라 중국 깊숙이 들어가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고국에 돌아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하고 또 기타 등등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자기가 중국 그 한복판에 남았습니다. 근데 굉장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먹을 물까지도 힘들어진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년은 저 백인 여자 때문이다. 저 선교사로 있는 백인 여자 때문에 이 가뭄이 계속된다. 가뭄을 그치려고 하는 방법은 저 백인 여자를 없애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날 실제로 이 일이 결행되도록 사람들의 모임이 주선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없앤다. 그 이야기를 우리 엄마도 듣게 된 거죠. 그날입니다. 이 펄벅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모르는 자기는 잘 몰랐으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다 밝혔습니다. 차를 이만큼 준비해 놓고 뜨개거리를 찾아가지고 뜨개질을 들고 안락의자 앉아 뜨개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이 여자를 죽여야 여기에 가뭄이 그친다. 와 하고 몰려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뭐야 이거? 그런데 도망간 게 아니고 안락의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지요. 그날 아무 일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펄벅이 자기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른이 되고 보니 그때 일이 너무 아찔한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일이 그쳤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사라진 순간에 한 줄기 빛도 사치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진짜 빛을 발견하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입니다. 경기도 광주기도원에 금요 산기도를 다 마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계기월식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온전한 계기월식은 처음 봤어요. 계기월식이 딱 되는데 그 계기월식을 보는 순간에 시편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불과 몇 년이 지나서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월식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월식에는 이념이 없습니다. 그 월식에는 자기의 가치관을 덮씌울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히브리 말로 파호트메 엘로힘, 하나님보다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별처럼 만든 거 아닙니다. 달처럼 만든 거 아닙니다. 달과 별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0.1cm 모자라게 만든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평강을 가지고 2022년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은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중에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도 다 사형 은도 받으신 분들이네요. 예, 어떤 분은 그죠 30년 있다가 집행될 거고, 어떤 분은 보니까 50년 있다 집행될 건데, 보니까 다 사형 은도를 받으신 분들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형 은도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편지를 썼는데, 똑같이 사형 은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넉넉한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어떤 심정의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2023년에 넉넉한 교회는 여러분께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다 걸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도 사형 은도를 받고 은혜는 하는 집행이 될 건데, 20년 후든 30년 후든 언젠가는 사형이 집행이 될 텐데, 나는 한 교회를 향한 어떤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2023년은 주일이 53번입니다. 보통은 주일이 52주일인데 1월 1일이 주일이든지 1월 2일이 주일이면 그 해는 53번의 주일이 있게 됩니다. 주일 성수 꽃밭 하라 하면 부담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예. 세상에 골프 좀 쳐야 되고 등산도 좀 해야 되고 내 행복을 향하여 계획을 짜는 사람에게는, 해외여행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우리의 그런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아이 짜증나 일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걸림돌일 겁니다. 그런데 이천문 집사님 병원에 있든지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우리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나간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이에게 53주 동안 매주일 성수 주일하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예배는,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따라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나 능력을 위하여 권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늘의 월식을 보고 별을 만들고 땅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022년 마지막 한 주간 감사와 회개의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지나온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내지 않으시고 2022년의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우리는 그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등져대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회개로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2023년의 첫 새벽 기도를 우리는 소망과 바라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바라보는 바가 뭐냐?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끌려가야 했고 세상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을 받으면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허무하고 짠하고 서럽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끌려갔고 매질당했고 괴로운 인생같이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권세도 내 손에 있고 땅의 모든 권세도 내 손에 있는 거야. 한 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땅의 권세조차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 사명 있는 어떤 사람은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과 그의 재능과 그의 재물과 그의 시간까지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땅에 이만큼 보상을 받는 보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드렸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는 비참하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면 내 노후가 편안해질 거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진 모든 지식, 서울대 박사학위를 견주겠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모든 학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가진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걸었습니다. 그의 가진 남은 모든 생애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걸고 그는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럽고 억울하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 가슴속에 뜨겁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의 손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굵고 능력이 있었고 그는 사형수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세상의 비밀은 비밀이어야 비밀이 가치가 있습니다. 비밀이 오픈되는 순간에는 그 비밀의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동인 1호가 누굽니까? 비밀이 있을 때 자기끼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고 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모두에게 알려진 오픈된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건 세상의 비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은 우리끼리 무언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알려지고 나면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 몫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숨겨놓고 탁 덮었습니다. 여기 금덩이 묻혀있지 않음, 질떡이. 그럼 팔떡이가 올라갔다가 금덩이가 있네 가지고 가면서 금덩이 팔떡이가 안 가지고 갔음 써붙여놨습니다. 그럼 비밀이 오픈되고 나면 그 금덩이 내게 돌아오는
몫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아무리 나누어져도 넘치는 은혜가 그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나누었다고 내 몫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오픈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편지를 너희가 읽어보면 내가 어떤 비밀을 가져 있는지 너가 알 거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 감추어야 되는데 진짜 놀라운 비밀의 이 비밀의 특징은, 여러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 은혜의 비밀이 자기들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너는 복을 주는데 이 복은 너와 모든 민족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유대인에게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저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알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이 복은 우리만 봐도 너희들에겐 아니요 라고 장벽을 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이 은혜는 모든 이방인에게 다 누리게 주는 것이다. 이 이방인에게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노년에 세상가 들면 힘드는 거 있죠. 여러분, 자식들이 딱 쳐다보고 우리 유산 못 받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힘들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이방인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아버지 이름의 자녀로 다 등재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불렀다. 할렐루야. 이 일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을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는 일, 넘겨주는 일을, 이 일의 일꾼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감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작은 우리에게, 이 작은 사도 바울에게 이 일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방인에게 넘치는 풍성함의 은혜를,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성도, 우리 이 작은 넉넉한 교회, 여러분, 이 작은 넉넉한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의 모든 시골 교회를 섬겨라. 저 이방의 해외 선교에 짐을 지라. 우리도 못 사는 대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감을 가지고 나가는 자마다, 이 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자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넉넉한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시골 교회를 섬기기를 항구마다 산골짜기마다 교회 선곳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다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우즈벡에서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몽골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우리의 손길과 기도와 후원이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감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에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유대인 너희들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왔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만 응답받으면 좋겠다,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좋겠다. 근데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응답받고 너 기도 응답받아도 내 기도 응답받는 거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집에서 TV 보고 있는 저 15단지 사람들하고 16단지 사람들하고 이 베르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옥정동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서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늘의 권세와 정사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 도움이 없어서 안락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그 속에, 간구 속에 하나님은 그 밤에 비를 준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저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준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넉넉한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앞에 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합니다. 이 일감을 가지고 서는 사람은 쇠하지 않습니다. 사형 은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이 힘 있는 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롯데월드를 세운 신격호 씨가 마지막에 휠체어에 앉아서 희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는 담대함이 저 롯데월드가 담대함이 되지 못합니다. 대통령을 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담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통령 직 떨어지자마자 끈 떨어진 뭐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이방인을 향하여 전해야 되는 이 일감을 가지고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날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죽음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의 집, 주님이 지으신 그 집에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걸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환난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2023년 이 일감을 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환난도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얼레꼴날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고 쩔쩔매고 형편없지? 이자 내기 힘들지? 너희들 병들고 병원 가기 어렵지?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지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강남에 집 하나만 팔면요 옥정동을 다 사지 않을까? 근데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감을 들고 서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끌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